오늘은 2013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014년을 시작하는 해예요. 2014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와 소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대가 없고 소원이 없으면 살아도 산 사람이야.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소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년이 어떤 의미에서 결정지어진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 앞에서 소원, 어떤 소원? 소원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좋아 보이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주일학교 학생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정답에 아무거나 막 던지면 정답이 되는 수준이 높아졌어요. 자, 아빠도 어렸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셋 중에 하나 던지면 다 맞았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는 소원이 있다 없다? 아담의 소원이 있다고 들어봤어요? 하와가 소원이 있다고 들어봤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그야말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배고픔도 없고 추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것이 만족된 상황이 있어요. 수고해서 씨를 뿌려 농사 짓지 않아도 막 열렸어 막. 이런 완벽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소원이 있었다. 갈망이 있었다. 갈급함이 있었다. 이런 말이 창세기에 없어. 아담과 하와는 소원이 필요 없어.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생긴다는 것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은 무엇인가가 보이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소원이 없어요. 왜? 너무 완벽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요. 그래서 혹시 아담의 소원이 하와였냐? 아니요. 아담은 하나님께 하와 달라고 한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 혼자 있으니까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느 때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어느 날 하와가 소원이 없었는데 어느 날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왜 이 소원이 생겼어요? 사단을 만났기 때문에. 사단이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데? 여러분, 왜 사단이 아담을 안 찾아가고 하와를 찾아갔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 충실하니까 아담은 그거의 약속을 지키는데 하와는 좀 이렇게 하나님 좀 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 사탄의 말을 믿으니까 이렇게 솔깃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솔깃했는지? 먹었으니까. 그리고 아담 이거 먹으라고 하지. 지지 않아요? 끝까지 해볼까요? 예찬, 왜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 분기시험, 이 분기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유혹이 찾아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창세기 3장 3절 보세요. 3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은 예찬이가, 2절은 예찬 엄마가, 3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절 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같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아자마, 베이키, 우마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와의 마음과 생각,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냐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아까 은지가 말한 것처럼 은지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저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그 생각에 뭐가 흘러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사단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촉스큰트 올라자 그때 어슬렁거리고 있는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는 것도 또 하나의 결단입니다. 결단이 안 되면 결심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어느 날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서울 가는 길을 아는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더 이긴다고.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예요. 그 길이 맞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뭐의 차이예요? 확신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확실히 알지 못하면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이 아니야. 확신, 너가 확신하는 일, 거기에 거해라. 이것처럼 우리에게 확신. 그래서 사단을 만나고 몇 마디를 대화를 나누자 하와에게 어떤 소원이 생겼어. 그것이 뭐야? 선악과를 먹을까? 먹자. 먹어야겠다. 이렇게 바뀌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회의감이라는 거예요. 회의감. 회의감이 뭔지 아는 사람? 회의가 있을 것 같다는 감이 아니라 회의감. 회의감은 뭐냐면 의심이 드는 느낌. 이게 회의감이에요. 의심이 드는 거.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인가?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터키어로는 쿠시쿨루. 의심. 그래서 회의감은 의심이 드는 느낌. 의심. 그럼 의심은 뭐냐? 여러분 의심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말이 참 멋있어요. 참 영적이야. 내가 너를 의심해. 의심이 들어. 이 의심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냥 국어사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헷갈릴 마음심.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의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헷갈리지 않고 확실히 믿으려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거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냥 십자가 못 박아서. 이것을 확신할 수 없으면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와가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하와의 새로운 소원이 싹 드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와의 소원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좀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는 정반대의 것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사단이 막 입에 뿌리 나고 막 머리에 뿌리 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처럼 다가오는 거야. 지금도 하와한테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정말 하와를 도와주고 아담을 도와주고 숨겨지고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보이시피시 문자에 당하는 사람은 60대보다 어느 세대가 많냐면 30대가 제일 많대. 60대는 뭐가 와도 이게 뭐예요? 이렇게 돼. 그러나 30대는 이게 뭐지? 하고 눌러. 이게 차이예요. 안다고 하지만 더 많은 피해를 당해요. 확실히 모르니까. 확실히 모르니까 아예 선택을 안 하지만 긴가민가 하니까 누가 법원에서 뭐가 왔대. 내가 어제 그래서 그랬나? 하고 클릭하는 순간 자동 결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4년에 목표를 세울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언가 자꾸 이루려고 하지 마. 하나님 없이. 누가 저만큼 했으니까 나도 따라가야 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를 확실히 알아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중간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알쏭달쏭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세요. 여러분들이 2014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회의감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단은 너희는 반드시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사단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뭘 시키냐고 했냐면 이간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는 것이 바로 이간이에요. 이간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A와 B 사이에서 이간질 시킨다. 이 말은 뭐냐? A와 B를 어떻게? 분리시킨다.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행동을 이간질 시킨다고요. 이것처럼 하와는 사단의 말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국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자, 이것이 바로 하와가 하나님의 나무에서 떨어져서 사단의 나무에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사단은 하와 한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너희가 처음부터 사단은 누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아담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선경자매가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 태우 형제가 예찬이가 은지가 저와 제 아내가 깨어있어야 돼요. 사단은 한 사람만 노리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이간질시켜요. 모든 인류의 멸망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소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갖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아담이 이게 선악과인 줄 몰랐을까요? 아담은 온 세계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에요. IQ가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 이게 무슨 한 입 베어 먹었다고 두 입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악과인지 뭔지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갖다 준 사람의 정성과 성의를 생각해서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또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가 아직도 살아서 움직여. 그럼 그게 아니었나? 모르겠어. 그러나 결론은 아담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둘 다 먹었는데 변화가 없어. 눈이 밝아진 것도 없고 다 그대로야. 근데 이들의 눈이 언제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 그 순간에 이들의 삶이 생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나뭇잎을 띄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옷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의 기준을 세워요. 무엇이 부끄러운지.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관계의 파괴가 오죠. 부부관계의 파괴, 자연과의 관계 파괴, 모든 영적인 관계의 파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고야 더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유능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뭔가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땅을 피땀 흘리면서 땅을 농사를 지어야 했고 사단은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사단의 음성이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의 영적인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쫓겨버리셨어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지불하시면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명을 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올라가서, 누가 등 떠밀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도 알고 있고 사단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껏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받아야 돼요. 받지 않고 주는 것은 내 사랑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의 사랑 받았어. 그리고 그 여인이 뭐 했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년 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뭘 전했어요? 예수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가 우리에게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친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리야, 이게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예수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확실히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가장 고귀한 일이었어요. 자기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얘기하는 거, 전하는 거.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야,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대충 한 게 아니라 확실해. 우리는 무슬림들에게도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해줘야 돼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두드려 맞든 배가 부르든 고프든 누가 오라 그러든 말든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삶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했는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그냥 가는 데마다 무엇을 받고 핍박과 환난이 온다 그래도 조용히 해. 나는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긴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 불타는 사랑, 풍랑도 가난도 핍박도 배고픔도 부유함도 명예도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마음껏 썼어요.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즐겨 사용하셨어요. 마음껏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삶을 주장하셨고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이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이 빚진 자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떠한 사랑을 누렸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고 세상에 빚진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예수님의 사랑에 빚지고 또 빚지고 또 빚지고 또 빚져서 하나님께 빚으로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풀어놓되 하나님이 그 대출을, 사랑의 대출을 중단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더 빌려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갚아드리고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은지가 좀 전에 언니가 좋은 옷을 사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입고 싶어요. 그 다음에요? 일단 자랑하고 싶죠. 그죠? 왜 자랑해요? 예쁘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귀한 사랑 받았으면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야, 나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 복음이라고 해서 1번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복음 증거이고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밖에 나가서는 안 입고 집에 방에서 잘 때만 입고 자. 미친 거죠? 그것은 밖에 나가서 입으라고 사준 건데 잘 때, 세수할 때 잠바를 입고 세수해. 너무 좋구나. 올마스. 내 삶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도루.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누린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더 받아야 돼.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예찬이.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없을까? 예찬이가 말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으니까.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그런 줄 알았으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이런 나를 이런 곳에 살게 해주시다니, 흙덩어리인 나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그냥 나무 곁에 서 있기만 해도 감사하게
이것들을 다 나에게 주시고 다 다스리게 하시다니 하나님 은혜 놀랐다. 왜? 아담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땅에 가시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셨을 때 아담은 비로소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제단 쌓지 않았어요. 이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악과는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너무 완벽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으면 다 선악과 만들어 놓고 한두 개만 과실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과실수로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딱 하나. 얘기했죠? 에덴 동산은 이런 시시리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터키, 동남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랍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서너 개의 나라를 포함할 정도의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 거기가 다 과실수입니다. 동산 중앙에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자기 자신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의해서 세이탄 쏘이는 니나교회 변화된 자기의 모습이 상상이 되고 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이야 내게 어떤 삶이 펼쳐질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가 슬금슬금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야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내 생각이 늘어나고 내 방법이 스며들고 내 뜻이 내 의지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배신할 일이 없도록 사도 바울의 육체에 뭘 주냐면 가시를 줘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질이라고도 하고 눈도 굉장히 시력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였다고. 영화를 열려서 모든 것을 다 보는데 육체의 눈이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고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잖아. 너가 약할 때 비로소 내가 강해진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하고 자기에게 병이 있고 자기 눈이 안 보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사역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우리가 사역하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사역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내 감정, 내 의지, 내 기쁨을 따라서 사역하게 돼요. 내 말 잘 들으면 좋은 성도고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나쁜 성도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역의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기도해주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그것은 마치 사도들에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와서 누구든지 나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 능력을 줘서 내가 누구에게 있는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줄 줄 알았네. 네 돈도 없는데 네가 망해버려라. 사역의 선악과를 빼먹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와 사람들이 너무 잘해요. 너무 은혜가 넘쳐요. 이런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기뻐했겠지? 야 오늘 어땠어요? 저 멋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똑같은 문제로 두 번 다시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결론을 내리고 결단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더 기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둠에 있어봐야 빛의 소중함을 알고, 배고파봐야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고, 몸이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고, 숨이 막혀봐야, 비염 때문에 코가, 아토피 때문에 한번 일어나봐야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 것인가,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환난이 있어야 우리는 이 고난을 풀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절망과 좌절을 당해봐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느낌을 알게 됩니다. 느낌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뛰어난 배경과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만 사역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을 막 멋있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막 서로 그냥, 야,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냥 걱정 하나도 하지 마. 이러한 정도의 약속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장난이 아니었어요. 게임이 아니었어요.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뭐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께 하나님은 부활의 주라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어요. 부활하는 모든 사람의 주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저 사람은 내 사람은 그 사람 부활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삼아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키를 하나 딱 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나를 믿고 하나님께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문, 생명의 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벌려놓은 곳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리를 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가 아닌 곳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의심을 깨끗이 잘라버렸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진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인간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신령한 존재로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자매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2014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르면 물어야지. 묻지도 않고 살아가는 너는 누구냐? 왜 안 묻겠어요? 말해도 못 들을 게 확실하니까. 그게 내 믿음이에요. 우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원이 모든 장애물을 이기게 하고 뚫고 나아가게 해서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원이 없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사단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소원을 가지고 임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그 소원을 받아서 품고 있다가 망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남았어.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이 소원이 내 소원이 돼.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이 품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뿌리내려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소원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간질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빼앗은 게 뭘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 때문에 빼앗긴 것은요,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뺏으려고 덤빈 것은 그까짓 에덴 동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빼앗겨버린 것은 수많은 실과와 아름다운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것,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빼앗기고 나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사단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빼앗기 위해서 달려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영혼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슬픔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과 하와를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그 소원은 감추어져 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나니까 말해주지. 누가 이런 말 해주겠냐. 해봐. 믿자야 본전하냐? 본전 아니다! 사단이 그렇게 빼앗고 싶었던 것,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단 하나요 전부였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빼앗겼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 때문에 범죄해서 빼앗긴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딴 거 아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리바이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임한 저주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동정녀의 탄생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것이 내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이 단 한 말씀도 땅에 그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옥토가 나밖에 없다고 내가 안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내가 안 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홀로 있었을 때 사단이 찾아왔고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네 안에 있겠다. 너희도 내 안에 있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빈틈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지 않고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들어가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세요.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권리와 권한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소원, 그리고 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소원,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찬이하고 은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주님, 내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얘네들이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애들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가정들을 주님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걔네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야, 예찬, 이사학 끝나 받았어, 왜? 야, 보시베리야. 이러면 안 돼. 원래는, 야, 초교제했습니다. 야샀습니다. 두루박할. 됐네. 이사 메시드. 이사 senin gücün için çağırmak gerektiği. Sen inanırsan sen Tanrı'nın çocuğu olacak. Bunu İncil'de yazılmış ya. Sen inanırsan çok iyi. şanslı. Şimdi. Benimle birlikte tutar. 손잡고 야라비사 sana yalvarıyorum şükür ediyorum. Bugün bana 친구 이름이 뭐지? 파티에 bana gönderdiğin için sana çok teşekkür ederim. 파티 şimdi 파티 아니야? 파티는 패티그 파티 이러는데 그렇지 파티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찬이가 돈에 받고 학교에서 쫑난다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지르고 나와. 알았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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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냐? 2014년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거냐? 아니면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주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뭘 할까요? 하고 짜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불같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늘의 불로 여러분들 어디 가는지 거기에서 그냥 하늘의 불이 뚝뚝뚝 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져서 막힌 것을 뚫어내고 닫힌 것들을 열어내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너져 내려지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신령한 삶,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삶,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믿음의 삶, 기이한 빛의 삶을 2013년 또 2014년에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이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저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존귀케 되는 이것입니다. 주의 길로 저를 이끌어주시고 주의 사랑의 길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저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터키 온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